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과 성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엄청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할 때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게 되면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의 비율 가운데 45.2%가 이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속에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날마다 외톨이처럼 혼자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격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저돌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견지를 못해가지고 퇴직하는, 또 이제 딴 데로 이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4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간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래 있다 보니까 이 성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일을 하고 있지만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 가운데 임택진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목회학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스폰지 목회를 하라. 스폰지는 뭐냐면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용하고 잘 해야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관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격 차이를, 이 성품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내에서 아주 그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성품 때문에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단이 배후 역사하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에 도구 쓰임받게 되면요, 이 성품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이 성품과 성격이 굉장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는 방법이 혈액형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무슨 형이야? A형이야? B형이야? AB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좀 시험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형을 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낯을 많이 가려. 그리고 또 은근히 그 사람 보니까 뒤에 가서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아주 너무너무 사람이 소심하고 너무 꼼꼼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독특한 성격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게 가서 아주 성격이 변덕스럽고 아주 변덕스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아. 이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갖다 파악을 합니다.
옛날 사람 만나 무슨 형이야? 하고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형이에요? 말 안 해요. 내가 그래요. 말하면 나를 판단할 것 같아서 말 안 해요.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MBTI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 만나면 MBTI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MBTI라는 얘기는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가 쭉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딱 만들어서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걸 가지고 성격을 분류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아주 사교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정열적으로 하는 사람인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조용해요. 이것에서 달라집니다.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인식할 때 감각형의 사람이 있고 직관적인 사람이 있어서 감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조용하면서 신중한 성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감적으로 영감에 의해서 신속함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팍팍팍 끌어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형의 사람과 감각형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고형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진실과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가 분석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감각형의 사람들은 그러진 않아요. 정상을 참작해봐라.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성격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판단 영역이나 인식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판단형의 사람들은 분명 목표와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가다가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 융통성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TV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T형의 사람들, 사고형의 사람들은 왜 저래? 뭐가 뭐 웃겨? 그리고 따지고 분석하고 웃기지도 않는데 왜 웃어? 이러면서 따지면서 바라보는 사람인 반면에 F형의 사람의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바라봐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그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따지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대로 수용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코미디언 개그맨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얼마나 웃기나 보자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다 안 웃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 짓을 다 하면서 웃기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나 개그맨을 바라볼 때마다 이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 스트레스 푼다는 마음으로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우리가 전혀 웃기도 않는데도 막 웃으면서 풀어내는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얼마나 은혜 끼치는가 보자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어놓고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품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온유. 다시 온유. 갈라디아서 5장 23절로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품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란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럼 이 온유가 뭘까요? 따뜻한 온자와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그 성품과 성격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다가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아나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하고 온하고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다가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성품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좋은 성품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길들여졌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끌어다가 잘 길을 들여가지고 온순한 동물로 만드는 것. 성격적으로 불같은 성격, 폭과 이런 격한 성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길을 다듬어가지고 마침내 고집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개를 잘 훈련시키는 강형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강아지를 훈련시킨 데 보니까 쥐도 물고 막 사람을 왕왕 찌르는 그 개를 딱 가더니 노려보더니 이게 목에다가 줄을 딱 잡아서 흔들어가지고 완전 굴복시켜요. 시간 좀 지나니까 개가 앉아 이래서 바뀌어졌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는 온유한 성품을 갖다가 바로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성 자체가 포악하고 거칠고 야생마처럼 험악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성품이 순한 양초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1874년도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주색장기에 아주 빠져있고 방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속이 뒤집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그는 무일푼이 되면서부터 완전 포악한 상태가 됐어.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냥 사람들 갖다가 못 살고 돈을 갈취하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평양시내에서.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장보러 쏙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길에 딱 서가지고 저분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안 지나가면은 안 지나가도 두들겨 패고, 지나가면 지나가도 두들겨 패고, 그리고 돈을 뜯어요. 별명이 김내라예요. 김내라, 돈 내라로. 이렇게 좀 포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00년도에 그가 미국의 선교사 소알렌 여자 선교사에 의해서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듬어 주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완전히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훗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부흥 집회 수만 776번 정도 그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의 총회장으로 제9회 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설교만 28,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지은 교회만 150개의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되었고요.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목사된 사람이 200명 정도가 목사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완악하고 이 포악한 자가 성경을 그는 백독을 하면서부터 속에 뒤집어진 역사를 경험하고 산기도다 불동으로 체험하면서부터 완전히 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완전히 쓰임받는 목회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온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온유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시편 37편 11절에 또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게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품성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분으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으라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품 그 자체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쫓아가서 애국군을 2명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을 던져서 깨트린 사람이 모세의 성품이었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요구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속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 명령을 내려라, 그럼 물이 쏟아 나오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 가지고 땅땅 쳐서 물이 쏟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2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 하면 배경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첫째 부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하필이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나 많은 사람은 모세의 그 행위,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아니라 저 흑인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냐, 이 문제 가지고 막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방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자기 누나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형 아론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하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항상 자기 동생 모세가 하나님과 늘 만나고 대화하고 백성의 지도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니까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여자 이 결혼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막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3명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여기는 이 미람과 모세가 뭐를 가지고 비방하는가 하면, 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말씀하느냐, 왜 우리랑 말씀하지 않느냐, 심지어 모세의 영적 권위까지 들먹이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왜 지도자냐, 너만이 왜 영적 지도자야, 이걸 가지고 막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지자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해 왔지만은 이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이니라. 그와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내가 그에게 말을 해 주었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내가 세워서 영적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함부로 비방을 해? 이것 때문에 끝내는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7일 동안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꿇어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누나 이 미리암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면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한 사람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끌고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이 모세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는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은 40년 동안 민족에서 쓰임받을 동안에 그는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아내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를 내려놓는 영성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에 도전하는 그 모든 형제들, 그 미리함과 자기가 아론을 향해서 온전히 그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온유함의 상징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혈적인 사람, 성격으로 포악한 사람, 험악한 사람도 성령님의 붙들림 받게 되면 언제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영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은 친절과 겸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친절과 겸손이 있다. 분노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과 친절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성령 안에서 온유한 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노래가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분노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억울해도 참아요. 따라서 억울해도 참는다.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분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때를 기다리며 참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어디에 나온 거면, 우리 시편 37편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비방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다 풀과 같이 속기 뱀을 꼴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특히 37장 5절과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냐 하면,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행악한 사람들은 다 끊어질 것이니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참고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많은 친구를 데리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아주 괴롭혔던, 이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링컨을 그렇게 비방을 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신문에다가 링컨을 갖다가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써가지고 미국 사회에다 막 떠들어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중석상에서 링컨을 향해서 모욕 주기를, 저 오리지널 고릴라가 저기 있다고 조롱하고, 여러분 고릴라 보려면 아프리카 갈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게 되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애모를 가지고 막 비방하면서 링컨을 갖다가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임명하는데 하필이면 스탠턴은 자기 비방했던, 조롱했던 사람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조롱하고 비방한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와서 따졌습니다. 그때 링컨은 조용히,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훗날 링컨이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시체 앞에 세돈이 찾아와서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며 꿇어 앉아가지고, 여기 세계가 지켜봤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다고 그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 이 링컨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품성을 거기서 드러냈던 한 해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따라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영성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수심이 없습니다. 원망과 낙심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전폭적으로 맡겨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날에 애굽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숯불을 담은 그 냄비를 여기다 이렇게 이고서 돌아다니거든. 여기 뜨뜻히 얼굴 시뻘겋게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25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은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한 것으로 핀수를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히려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줘라. 목만 막혀 말아라. 나중에 부끄러움 나게끔 그렇게 하라. 성경 수업 때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다윗의 모습을 새벽마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사탄의 악신이 그의 마음에 점령하게 되니까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엔데기울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서 낮잠을 자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는 부하가 저에게 명령 내리시면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잘라 죽겠습니다.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옷자락만 슬그머니 비었습니다. 비면서도 그는 양심의 가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려줬어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또 황무지에 있었을 때 그때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왕이 딱 쫓아왔는데 사울왕을 가운데 놓고 군인들 삥삥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슬그머니 사울왕에 갔던 다윗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왕이 일어났을 때 그 물병과 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은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판단해달라고. 옷자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창을 보여주기도 하고 물병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모세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폭도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돌을 들고 폭도들이 야단법석합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 죽는 장면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다시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돌을 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신 간구해줘. 저들 용서해달라고. 온유한 성품이 될 때는 이런 모습까지도 승화된 영성이 풍부할 때 나타난 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 나 온유해 겸손해 한 번 말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함의 표본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게 되면 이 땅에 33년 짧은 생을 사셨지만은 당시의 종교지자들 이 서기관과 제장과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는 쫓아나가서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외쳤던 분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녀석들아 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돈 바꾼 사람들과 장사꾼들을 보게 되다 노골과 채찍을 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면서 막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의분에 가득 찬 모습으로 얘기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죄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온한 모습으로 그를 다가가서 만나 주십니다. 수가성에 5 남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성의 삭개오, 죄인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선사건으로 문제를 갖다 드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안질뱅이를 찾아가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문둥이들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그를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온화하게 그들을 대해준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쓱 낮아서 저 밑에 내려가서 제자의 발을 벅벅 닦아주면서 내려가는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성품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내 제자면 이렇게 살아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 벗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내가 먼저 하지. 바람이 확 바람을 해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그 옷을 갖다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보니까 더 그냥 안 벗기지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잡아맸습니다. 그 태양이 이래보더니 그렇게 벗기는 게 아니야. 서서히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벗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포악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죠. 거북이 이 목을요 강제로 빼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잡더라도 이 거북이 이 목을 빼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놔뒀던 화롯불 갖다 놓으면 쑥 고개를 내민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 아까 우리가 시편 31편 보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인데, 포악했던 동물들은 지구상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호랑이도 20년밖에 살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았어요. 온유한 거북이는 30년 동안 살면 묵묵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성령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성품이에요. 이것을 갖게 되면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그것을 맺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MBTI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MBTI로 조사해 보니까 INFJ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상주의자, 완벽주의형의 사람이다. 그러나 뛰어난 영감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유용어로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성품을 성경에서 나온 모습으로다가 MBTI를 연구해 보니까 그 INZJ라고 해가지고 그는 동심이 강하고 냉철한 성격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을 MBTI로 조사해 봤습니다. ENTJ입니다. 그는 타고나고 선천적으로 지도자적인 그런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ESFP라고 해가지고 외향적이고 주변 사람을 잘 어울리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성품이었다. 그랬더니 사탄을 조사해 마귀를 MBTI로 조사해 보니까 ENTP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마귀이다.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품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심령 상태가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어서 아름다운 성포로 조합해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